18절부터 23절입니다. 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도 저를 금요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을장님들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섬길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홈원들 사랑으로 잘 보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가감없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당시에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갈리오가 볼 때는 그것이 로마 법률에 의한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량한 행동이나 부정한 일들이 아님을 갈리오가 판단을 하고요. 만일 종교적인 언어와 명칭에 관한 문제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을 얘기하면서 법정에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바울이 법정에서 나와서요,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날이라고 하면요, 한 며칠 정도를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카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충분한, 충분히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떠나게 될 때 보통 어떻게 떠나게 되었죠? 급하게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갑작스럽게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교지보다도 가장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법정에서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갈리오 총독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8절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작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 21절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작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는 것, 성도들과 작별하는 것은 이전의 작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의 작별은 대개 극심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작별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모두가 다 그런 작별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바울이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조금 더 다른 작별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보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간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작별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실망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의 작별은요, 어쩔 수 없는 작별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요, 이만큼 바울에게 좋은 환경은 없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했죠.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작별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다른 선교지엔 누려볼 수 없었던 여유와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있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더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작별하는 것은요, 여유와 안식으로부터의 작별이에요. 이전까지는 또 실패했을 때 작별을 하고 핍박이 있을 때 작별을 했는데, 지금은 좋은 상황 가운데 작별을 구하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평안한 삶을 박차고요,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가 돈을 위해서, 권세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다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 했던 이유는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주의 일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편안함을 일부러 내려놓는 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상황, 안식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려면 이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 전에는 늘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다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떨쳐버리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편안하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던 분들이요, 어느 부서 하나라도 섬기려면 뭔가를 다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미국과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요,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불편한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복음 전한 사명을 위해서요, 안락한 고린도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작별을 할 때 그러니까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보통 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떠나는 순간 내가 여기는 안 돌아보겠다, 여기는 사람과는 안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작별은 떠나면서 떠나는 즉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작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편지까지 적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요, 앞을 보고 보통 일을 해야 돼요.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뒤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죠.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계속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안락한 고린도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한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수리아라는 곳이에요. 이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요, 이제 동안 했던 1차 선교, 2차 선교, 그 이방인 선교의 결과를 아마 보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아까지 가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고요,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리게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갱그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위성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곳에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막을 만들면서 함께 있었던, 거기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 갱그리아라는 곳에 이제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깎았대요. 이게 이제 지저분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민수기 6장 말씀에 보시면 서원을 한 자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서원한 날이 다 차게 되면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 수가 있었습니다.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요, 이전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이 아마 다 찼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갈리오 총독에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을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이 율법에 매이는 삶을 그가 살아갔을까?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유대의 간섭을 쫓아서 소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요 늘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자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다가갔어요. 그렇다고 바울은 유대 관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은 유대 율법을 어떤 면에서 지키고 살면서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는요 바울은 이방인처럼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면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고 해서요 바울이 유대주의를 회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유혜석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사역하셨는데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슬람권에서 한 명의 그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제자 삼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선교사님들께는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때는 그분이 핍박받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거든요. 가족에서도 핍박받고,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이디에 종교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꾼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복음을 전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선교사님들께 굉장히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요, 이슬람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권 내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이슬람으로 회귀했노라고 섣부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의 상황이, 바울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바울이 서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약속이나 결심이 너무 약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뭔가 큰 어떤 예를 들면 어릴 때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런 서원만 서원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올해는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동안 제가 30년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한번 못 읽었는데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구에게 제가 입을 벌려서 교회 가지고 한마디도 못 해봤는데 내가 전도를 못할지언정 내가 교회 가지고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서원이에요. 이런 서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벤트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도 없지 않아요. 가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은 보통 지속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이벤트 한 번이 가지는 어떤 파워도 알고요, 반면에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걸 하게 되면 좀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 집중하고 예배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힘든 면도 없지 않아요. 네, 힘든 면도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사역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 면도 없지 않아요. 전도 행사 크게 하는 거, 한 번에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뒤에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한번 약속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한 사람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영혼을 품은 교회인데 그거 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포기하기도 쉽지만 자주자주 다시 결심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목표가 있을 때 더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되고요,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켰던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불릴 만큼요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요의 여신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종교적인 순례객이 굉장히 많이 오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요, 그들은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다 추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아가 죽고 나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는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그들을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비전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2차 전도여행이고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금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에베소는 선교의 중심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요,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정말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에 먼지를 털면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후에도요, 바로 지금 갱그리아 이쪽 또 그리고 에베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은 회당에 가서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요, 얼마나 열정과 안타까움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요, 늘 좀 멀리 생각합니다.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타 지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늘 선교라고 하면 그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동족 선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발이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부터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요, 동족 선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한인분들을 전도하는 것은요, 미국 교회가 할 수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잘할 수 없어요. 우리만큼 편하게 할 수 없어요. 언어나 문화나 우리만큼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족 선교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한인들이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오게 되잖아요. 이민을 오거나 가족이 같이 오게 되거나 직장 때문에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오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가장 혜택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보다 복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교회 한 번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국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많고요, 갈 곳이 많고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 나와보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것보다 큰 선물이 없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전하기를 원하는 소식이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분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동족 선교를, 우리가 한인 선교를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어요. 바울에게 여기에 어떻게 더 오래 있어 주기를요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이런 호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좋은 겁니다. 더 말씀을 들으려고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더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수리아로 떠나는 배가 곧 출발하기 때문에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나는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빨리 떠나야지만 예루살렘에 절기 전에 도착을 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시금 에베소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의지나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거니까 바울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요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났을 겁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요,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 바울의 단호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핍박 아끼지 않았어요. 잠 못 자는 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듣고 싶어 하는데도 여기 더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떠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원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와서 3년을 머무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붙잡아도요 단호하게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 저였다면, 제가 사역했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못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있잖아요. 이곳에 사역하면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어요. 이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호응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더 있어주기를 원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못 떠났을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 되면 교만이 찾아와요. 어려울 때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뭔가 잘 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런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마게도나 빌립보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다음부터 사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꼭 묻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행했다가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그리고 뭔가 술술 풀리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성취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가이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에요. 네,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도시인데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기리는 마음으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이었지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살았었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상소하는데 그때 감옥에 구금되는데 2년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요,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여기서 교회 안부를 물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마감되는 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에서 어느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요, 그 도시가 어느 도시이든지 간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습적으로 아마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유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왜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왜 가장 먼저 안부를 물었을까요? 22절에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안부를 물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높은 사람인데 가서 사람들이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인사를 올렸다는 의미예요.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선교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야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섭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지역에 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안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고요, 선교적인 큰 열매를 맺어도 자신이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됨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전해진 모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는 교회의 작은 지체일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만 해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원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